오늘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 시즌이 되면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고 모임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성탄은 또 한편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구세군 교회에서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자선 냄비를 설치하여 불우한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합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자선 냄비를 보고 호주머니를 털어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명동에 있는 자선 냄비에서 익명의 후원자가 남긴 메모와 함께 수표가 발견되었습니다. 메모에는 어려운 노인을 위해 써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수표는 무려 1억 570만 원짜리였습니다. 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남몰래 후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매서운 추위에 강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인데 이웃을 위한 따스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 인천의 한 마트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한 아버지와 아들이 우유와 사과를 훔치다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갑상선에 지병을 앓고 있어서 범행 당시에도 땀을 심하게 흘리며 몸을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늙은 노모와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지만 건강이 나빠서 6개월 전에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나라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마저도 떨어져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두 아들과 노모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큰 아들과 함께 마트에서 우유와 먹을 것 10,000원어치를 훔쳤던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은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그들을 식당으로 데려가 국밥을 사주며 허기를 달래도록 했습니다. 마트 주인도 선처를 부탁해서 경찰은 훈방 조치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마트에서부터 보고 식당까지 쫓아온 어느 남성은 2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그들에게 슬쩍 건네고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이 뉴스에 보도된 뒤에 그 마트에는 쌀, 과일, 라면, 고기 등을 구입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집으로 배달해달라는 전화가 빗발쳐 왔습니다. 또 아버지의 치료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연락도 왔습니다. 모두가 익명의 시민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기사를 접한 뒤에 익명의 시민들이 국회의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성탄의 시즌에도 오로지 정쟁에만 관심이 있고 불우한 이웃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위대했습니다. 그들은 온정을 베풀 줄 알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성탄 시즌에 우리 교회도 그 위대한 시민의 행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호주 전역은 산불로 인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기온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비는 오지 않고 강풍까지 불어서 피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소방관만의 인력으로는 사방으로 번진 산불을 끄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소방관, 휴직한 소방관, 퇴직한 소방관들이 다시 자원해서 산불 진화에 나섰고 뉴질랜드와 카나다 소방관들도 크리스마스 휴가를 반납한 채 호주로 날라와 진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과 함께 호주 정부는 구조비를 충당하고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방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호스를 들고 현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금에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드리는 성탄 헌금을 산불 성금에 보태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고 성령의 위로가 피해자들과 소방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재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신속히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환호와 갈채를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성탄하신 목적입니다. 즉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성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연말의 분위기에 젖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매년 성탄절이 반복되어도 그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같은 예수님의 성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본문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은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혼례를 치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거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즉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신 인간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정녀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건강, 자녀,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요셉으로서는 심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하고 나타났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로운 사람은 마음이 인자하고 자비로운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중히 여기고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로운 그룹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가 율법을 가장 중시 여기는 분파였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율법을 중히 여기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요셉과 약혼을 한 마리아는 다른 사내의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약혼은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면 그 역시도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선택은 하나예요. 파혼이었습니다. 이혼이었어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된 여인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본문에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율법을 중히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율법대로 마리아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즉 파혼하려고 했어요. 다만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왜? 그는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또 돌에 맞는 벌을 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2명 정도의 증인을 세워서 아마도 다른 이유를 들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셉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간음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 벌하지 않고 은밀하게 다른 이유를 들어 파혼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이 일로 고민이 많았고 두려움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무서웠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요셉이 율법을 어긴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간음을 저질렀거나 잘못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내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으로 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무서웠던 것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면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당장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무서웠어. 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 길이 무서웠어요. 정말 도간에 든 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며 원망하고 원성을 높이며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모세 혼자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이 같은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아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던 주의 사자가 이어서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일임을 증거했습니다. 본문 21절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의 사자는 먼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는 절대로 홀로 잉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된 역사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요셉이 한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순종이었고, 둘째는 보존이었고, 셋째는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처녀로서 잉태하고 처녀로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잉태에서부터 동정녀의 출산까지가 성령으로 되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동침하지 않았고 마리아의 동정을 보존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 번째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믿고 예수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고 출산할 때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고 누울 곳이 없어서 허름한 마구간에 냄새나는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에게 어떻게 구원자라는 예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말 구유에 태어난 그 핏덩이 아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셉의 믿음대로 그 핏덩이 아기는 33년 후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순종했고 또 성령으로 되는 일을 위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핏덩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복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성령으로 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 그리고 순종하는 일에 동참하십시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으로 되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요셉이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헌신과 순종으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